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낙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왜 내 삶은 이토록 더디게만 흘러가는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깊고 오묘한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그분만의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빠른 성공, 하룻밤 사이의 변화를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결과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돌파구를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언제나 준비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가지치기, 그리고 성장의 계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로 그 고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위한 존재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들이시는 그곳은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당신보다 훨씬 더 강인한 당신을 필요로 하기에 언제나 기적적인 돌파구 이전에 준비의 시간이 먼저 주어집니다. 때로는 이 준비의 시간이 전혀 발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이 닫히고 계획이 틀어지며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갇힌 듯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누군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연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직 돌파구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축복은 이미 준비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섣불리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준비의 시간은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축복만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축복을 받을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태도와 인격, 그리고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인내와 겸손, 그리고 지구력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빚어내며 때로는 당신을 깨뜨리는 경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온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순간을 위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마치 땅속 깊이 자라는 나무뿌리처럼 수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나무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깊은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것엔 폭풍이 몰아칠 때 결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준비 기간 동안 영적, 감정적 깊이를 키우지 못한다면 마침내 돌파구가 찾아왔을 때 그 축복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궁에 도달하기까지 그는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어둡고 축축한 감옥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수년의 세월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했으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왕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와 거절, 그리고 사울왕의 창을 피해 동굴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은 그에게 용기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수십 년의 준비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는 지연이 아니라 운명의 일부입니다. 위대한 돌파구는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고대서의 꾸준함과 성실함 위에서 세워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당신의 노력이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힘들어도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요청합니다. 박수갈채가 없을 때도 꾸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계속해서 믿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신실함이 마침내 돌파구가 도착했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새로운 도전과 책임, 그리고 새로운 싸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과정이 종종 약속과는 정반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도 마치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십니다. 이는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함께할 수 없는 특정 사람이나 습관, 기회들을 제거하십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준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실망과 지연, 그리고 모든 우회로는 당신을 연단하여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을 때 초점이나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압력 속에서 형성되고 금이 불로 재련되며 씨앗이 어둠 속에서 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편해 보이지만 각각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생산해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압력과 가지치기, 그리고 인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요소들이 힘과 지혜, 그리고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돌파구를 맞이하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만 대신 겸손으로, 공황 대신 평안으로, 그리고 당연함 대신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 기나긴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준비 과정을 거부합니다. 약속은 원하지만 과정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준비가 없다면 성공은 당신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성숙함이 없다면 축복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초가 견고해져서 당신의 목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언제쯤 이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다림을 성장으로, 지연을 발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는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더 넓은 관점을 갖게 합니다. 돌파구는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맡겨지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났을 때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남몰래 이겨낸 싸움들이 공개적인 승리를 위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기른 인내가 성공이 시끄러워질 때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계절을 사용하여 박수갈채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당신 내면에 세우십니다. 마침내 돌파구가 도착할 때 그것은 종종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순간은 보이지 않는 오랜 준비의 계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겠지만 당신을 빚어낸 그 과정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한 것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기다림의 계절에 있다면 그것을 실패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견고한 기초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면부터 차근차근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강하게 믿으며 더 굳건히 서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기실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작업실입니다. 준비의 모든 순간은 이미 당신을 위해 기록된 돌파구를 향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그것은 단지 상황의 돌파구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힘, 그리고 정체성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힘들었던 날, 모든 응답 없던 기도, 그리고 모든 침묵의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바로 그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찾아왔을 때 그 과정의 모든 단계가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인생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희망하고 과연 상황이 변할지 궁금해하는 기나긴 시간들.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침묵은 계속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지연되었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이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분은 수년간의 기다림을 단 한순간의 변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분은 깨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굳게 닫힌 문을 여시며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해답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움직임이 당신의 이야기 전체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분의 침묵을 부재로 그분의 지연을 거절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략적이십니다. 그분의 움직임이 완벽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사람과 시간, 그리고 상황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움직이실 때 그것은 종종 난데없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순간 뒤에는 오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막후의 작업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며 당신의 주변 환경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믿음이 세워지는 곳이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당신의 믿음이 보상받는 곳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감방에서 익힌 죄수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파라오 앞에 서서 이집트의 2인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방식입니다. 요셉은 그 시기를 알지 못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년간의 고통이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준비될 정확한 순간, 길이 명확해질 때, 그리고 축복이 그 목적을 이룰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정확히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연, 모든 실망, 모든 우회로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문을 여십니다. 그분은 단지 깨진 것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기다림이 당신을 그 갑작스러움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능력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기 전에 상황이 한계점에 도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상황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드셔서 마침내 돌파구가 왔을 때 누가 그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소진되도록 허락하셔서 당신이 그분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공개적으로 움직이시기 전에 조용히 일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축복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그분의 움직임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에 있다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꿀 것입니다. 그분은 기쁨을 회복시키고 힘을 새롭게 하며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수년간의 고통을 단 한순간의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된 채로 있으십시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갑작스러움이 오고 있음을 계속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눈물, 모든 시련, 모든 지연이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항상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 그 순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뜻대로 되지 않고 관계가 끝나고 인생을 위해 세웠던 계획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절이 전혀 거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재조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밖으로 내치기 위해 그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닫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만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우여곡절과 교훈, 그리고 축복이 담긴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당신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길 저편을 내다보시고 이 길이 당신의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거절은 종종 당신이 더 높이 도달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다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직업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머물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관계가 끝난 것은 당신을 위해 예비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보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설계된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닫힌 모든 문은 단서입니다. 응답 없는 모든 기도는 방향 제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는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예를 향한 재조정입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혼란은 변장한 인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재조정은 종종 불확실함으로 시작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정처 없으며 다음에 무엇이 올지 확신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공간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재조정은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다음에 무언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부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혼돈 대신 평화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목적과 더 잘 맞는 삶의 버전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절을 재조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성장합니다.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종 변장한 시작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다가올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거절이 당신을 정의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당신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문이 닫힐 때 실망 속에서 그 문을 쳐다보는 대신 뒤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어딘가에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으며 당신을 놓친 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신뢰하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신성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통제는 안전처럼 느껴지지만 종종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놓을 때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제 길을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당신의 계획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꽉 쥔 주먹을 풀 때 평화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일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짊어지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마땅히 펼쳐질 대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마침내 놓아버릴 때 당신은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꽉 쥔 주먹 안에서가 아니라 활짝 편 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기회들, 올바른 타이밍은 당신이 억지로 만들려 할 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둘 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인도받고 있음을 신뢰하면 됩니다.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지나치게 계획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몫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다림 속에 평안이 깃들고 당신의 삶의 모든 재조정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발견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낙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왜 내 삶은 이토록 더디게만 흘러가는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깊고 오묘한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그분만의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빠른 성공, 하룻밤 사이의 변화를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결과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돌파구를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언제나 준비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가지치기, 그리고 성장의 계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로 그 고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위한 존재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들이시는 그곳은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당신보다 훨씬 더 강인한 당신을 필요로 하기에 언제나 기적적인 돌파구 이전에 준비의 시간이 먼저 주어집니다. 때로는 이 준비의 시간이 전혀 발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이 닫히고 계획이 틀어지며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갇힌 듯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누군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연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직 돌파구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축복은 이미 준비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섣불리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준비의 시간은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축복만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축복을 받을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태도와 인격, 그리고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인내와 겸손, 그리고 지구력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빚어내며 때로는 당신을 깨뜨리는 경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온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순간을 위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마치 땅속 깊이 자라는 나무뿌리처럼 수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나무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깊은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것엔 폭풍이 몰아칠 때 결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준비 기간 동안 영적, 감정적 깊이를 키우지 못한다면 마침내 돌파구가 찾아왔을 때 그 축복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궁에 도달하기까지 그는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어둡고 축축한 감옥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수년의 세월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했으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왕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와 거절,
그리고 사울왕의 창을 피해 동굴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은 그에게 용기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수십 년의 준비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는 지연이 아니라 운명의 일부입니다. 위대한 돌파구는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고대서의 꾸준함과 성실함 위에서 세워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당신의 노력이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힘들어도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요청합니다. 박수갈채가 없을 때도 꾸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계속해서 믿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신실함이 마침내 돌파구가 도착했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새로운 도전과 책임, 그리고 새로운 싸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과정이 종종 약속과는 정반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도 마치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십니다. 이는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함께할 수 없는 특정 사람이나 습관, 기회들을 제거하십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준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실망과 지연, 그리고 모든 우회로는 당신을 연단하여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을 때 초점이나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압력 속에서 형성되고 금이 불로 재련되며 씨앗이 어둠 속에서 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편해 보이지만 각각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생산해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압력과 가지치기, 그리고 인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요소들이 힘과 지혜, 그리고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돌파구를 맞이하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만 대신 겸손으로, 공황 대신 평안으로, 그리고 당연함 대신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 기나긴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준비 과정을 거부합니다. 약속은 원하지만 과정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준비가 없다면 성공은 당신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성숙함이 없다면 축복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초가 견고해져서 당신의 목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언제쯤 이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다림을 성장으로, 지연을 발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는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더 넓은 관점을 갖게 합니다. 돌파구는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맡겨지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났을 때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남몰래 이겨낸 싸움들이 공개적인 승리를 위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기른 인내가 성공이 시끄러워질 때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계절을 사용하여 박수갈채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당신 내면에 세우십니다. 마침내 돌파구가 도착할 때 그것은 종종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순간은 보이지 않는 오랜 준비의 계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겠지만 당신을 빚어낸 그 과정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한 것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기다림의 계절에 있다면 그것을 실패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견고한 기초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면부터 차근차근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강하게 믿으며 더 굳건히 서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기실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작업실입니다. 준비의 모든 순간은 이미 당신을 위해 기록된 돌파구를 향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그것은 단지 상황의 돌파구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힘, 그리고 정체성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힘들었던 날, 모든 응답 없던 기도, 그리고 모든 침묵의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바로 그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찾아왔을 때 그 과정의 모든 단계가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인생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희망하고 과연 상황이 변할지 궁금해하는 기나긴 시간들,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침묵은 계속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지연되었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이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분은 수년간의 기다림을 단 한순간의 변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분은 깨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굳게 닫힌 문을 여시며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해답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움직임이 당신의 이야기 전체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분의 침묵을 부재로 그분의 지연을 거절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략적이십니다. 그분의 움직임이 완벽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사람과 시간, 그리고 상황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움직이실 때 그것은 종종 난데없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순간 뒤에는 오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마쿠의 작업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며 당신의 주변 환경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믿음이 세워지는 곳이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당신의 믿음이 보상받는 곳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감방에서 익힌 죄수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파라오 앞에 서서 이집트의 2인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방식입니다. 요셉은 그 시기를 알지 못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년간의 고통이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준비될 정확한 순간, 길이 명확해질 때, 그리고 축복이 그 목적을 이룰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정확히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연, 모든 실망, 모든 우회로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문을 여십니다. 그분은 단지 깨진 것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기다림이 당신을 그 갑작스러움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능력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기 전에 상황이 한계점에 도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상황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드셔서 마침내 돌파구가 왔을 때 누가 그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소진되도록 허락하셔서 당신이 그분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공개적으로 움직이시기 전에 조용히 일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축복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그분의 움직임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에 있다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꿀 것입니다. 그분은 기쁨을 회복시키고 힘을 새롭게 하며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수년간의 고통을 단 한순간의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된 채로 있으십시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갑작스러움이 오고 있음을 계속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눈물, 모든 시련, 모든 지연이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항상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 그 순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뜻대로 되지 않고 관계가 끝나고 인생을 위해 세웠던 계획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절이 전혀 거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재조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밖으로 내치기 위해 그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닫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만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우여곡절과 교훈, 그리고 축복이 담긴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당신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길 저편을 내다보시고 이 길이 당신의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거절은 종종 당신이 더 높이 도달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다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직업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머물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관계가 끝난 것은 당신을 위해 예비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보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설계된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닫힌 모든 문은 단서입니다. 응답 없는 모든 기도는 방향 제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는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예를 향한 재조정입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혼란은 변장한 인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재조정은 종종 불확실함으로 시작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정처 없으며 다음에 무엇이 올지 확신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공간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재조정은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다음에 무언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부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혼돈 대신 평화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목적과 더 잘 맞는 삶의 버전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절을 재조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성장합니다.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종 변장한 시작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다가올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거절이 당신을 정의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당신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문이 닫힐 때 실망 속에서 그 문을 쳐다보는 대신 뒤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어딘가에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으며 당신을 놓친 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신뢰하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신성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통제는 안전처럼 느껴지지만 종종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놓을 때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제 길을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당신의 계획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꽉 쥔 주먹을 풀 때 평화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일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짊어지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마땅히 펼쳐질 대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마침내 놓아버릴 때 당신은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꽉 쥔 주먹 안에서가 아니라 활짝 편 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기회들, 올바른 타이밍은 당신이 억지로 만들려 할 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둘 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인도받고 있음을 신뢰하면 됩니다.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지나치게 계획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몫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다림 속에 평안이 깃들고 당신의 삶의 모든 재조정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발견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낙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왜 내 삶은 이토록 더디게만 흘러가는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깊고 오묘한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그분만의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빠른 성공, 하룻밤 사이의 변화를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결과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돌파구를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언제나 준비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가지치기, 그리고 성장의 계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로 그 고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위한 존재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들이시는 그곳은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당신보다 훨씬 더 강인한 당신을 필요로 하기에 언제나 기적적인 돌파구 이전에 준비의 시간이 먼저 주어집니다. 때로는 이 준비의 시간이 전혀 발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이 닫히고 계획이 틀어지며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갇힌 듯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누군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연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직 돌파구가 열리지